리빙셀을 섬기는 송 아리엘 페데리코 성락입니다. 이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리엘, 아리엘은 좀 이게 여성스러워서 다들 좀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아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데리코라는 이름은 우리 강사님이 아르헨티나 2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은 이름 같은데 영어로 하면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한국 이름은 성락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보면 우리 강사님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우리 아리엘 우리 목자님은 오랫동안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도 함께 청년부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스테어블 하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모습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목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칼람 선교회 오랫동안 팀장으로 또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요. 또 주어진 영혼들을 또 셀을 통해서 잘 섬기시는 귀한 목자님이십니다. 우리 송아리엘 목자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가끔씩 헷갈리기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갈 때마다 고민이었습니다. 버스를 조금 더 기다려서 70센트를 내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늦으면 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빨리 택시를 타고 10분 내서 학교 문 닫기 전에 가는 게 나을까? 정답은 집에서 일찍 나가서 버스를 타는 게 맞는 답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마케팅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를 그렇게 쇠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Instant reward, instant satisfaction, instant response.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에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다음 날에 벌써 딜리버리 된 물건이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큰 딸은 5초도 못 기다립니다. 인터넷이 버퍼링 할 때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면 2초 후면 앞차를 향해 빵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1시간 넘게 기다립니다. 대단합니다. 아니면 새로 나온 캐논 카메라를 3개월 전에 프리오더를 했는데 방금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을 때 일을 해야 해서 대학교를 늦게 갔어요. 25살에 Film and TV Production Associate Degree를 땄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영화 감독이 되기는커녕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기에 공부를 했는데, 일만 하는 제 자신이 필름 공부를 왜 했는지 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접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살고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28살에 미국 국적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wow, finally I was there.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re the dreams come true. The American dreams는 커녕
5년 동안 셀스맨으로 일하고 핸드폰 회사도 일하고 자바 시장에서 일하는 등 제 꿈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로 다시 갈 수도 없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언어도 잘 모르는 나라에서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6년 전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부만 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게 싫어하는 일하고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을 이루어갈 건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혼자서 상상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냥 쓸데없는 일만 하고 죽으면 너무 아쉬워할 텐데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해서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고 있는 건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카메라 찍는 걸 좋아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필름을 배우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라는 생각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이유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면에서 축복을 안 해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꿈과 제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을 낭비를 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리고 저희가 신실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년 걸린 공부를 거의 마치고 내년 5월 달에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네, 40살에 처음으로 마스터 디그리 땁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6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찍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영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공부했던 시간이 길었지만 다 지금 이 순간에 쓰임 받게 되는 멋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제가 일하는 분야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큰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려고 베뉴를 찾고 있었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베뉴에서 예약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명함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중 딱 하나만 제가 가져갔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명함에 있었던 감독님에게 문자를 그냥 생각 없이 보냈는데 만나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나도 필름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 감독님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감독님이랑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명함 한 장을 잡았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언유 청년부에 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콘서트 프로덕션 준비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 혹시 콘서트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7 콘서트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미 콘서트에서 했던 카메라 경험이 있으니까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 호텔비, 출장비 등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해 주시며 캐나다도 가고 브라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카메라맨들 중에서 제가 BTS 콘서트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실력, 인맥, 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고 다른 문화에서 익숙해야 되고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됐었고 모르는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잃어버리고 꿈들도 포기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미래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자기의 기업을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이 이 혼란 가운데서도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시내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절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작년에 9월에 학교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제목은 Silence and Solitude 이었습니다. 침묵과 고독이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때 혼자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 계속 또 올라서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30분 정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아빠랑 지냈던 기억들을 영화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아빠랑 대화했던 적이 별로 없었고 아마 제가 막둥이라서 나이 차이가 많아서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빠를 보니까 따졌습니다.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주셨어요? 왜 제게 말을 안 걸어주셨어요? 밖에 나가서 밥 한 끼도 안 사주시고 어린이날에 한 번도 선물도 안 사주시고 왜 그랬어요? 아빠는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어요. 농담도 잘 하시고 항상 아사도를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고기를 구워 드셨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TV만 보시고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빠는 운동을 잘했습니다. 힘도 좋고 키도 크시니까 뭘 하든 항상 우승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집에
집에 오면 늘 트로피를 항상 갖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주몽을 보더니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활 쏘는 것도 잘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사는 거 보면서 아빠는 따로 삶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삶. 트로피는 하나하나 더 얻고 아들은 점점 더 잃어버리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에게 말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활 쏘는 것을 가르쳐 줘서 언젠가 같이 내기하면서 할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빠의 좋은 말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적어도 화이팅이라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한 달 후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말하자고 했을 걸. 내가 먼저 아빠를 밥 한 끼 사야 했었는데, 내가 먼저 화를 아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내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도대체 왜 기다렸을까? 아빠랑 관계가 별로 없었지만 한 분밖에 없는 아빠였는데,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거의 3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숙제는 다 잊어버리고 아빠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아빠를 보여줬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얘기하자고 원하시고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한다고 수백 번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리빙셀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은 교회 잘 안 오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오기 시작해서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은 아직도 아기가 없는데요. 그 가족은 기다리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먼저 가서 매달면서 아기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아마 저희 셀 기도 제목 나눌 건데요. 저희 셀 중에서 친분 없는 셀원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남이라도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우울했다고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르헨티나 가서 장례식 다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는데 저희 셀원은 신분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 3시간 동안 숙제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빠를 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영화 감독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